할렐루야. 이번 주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아직도 재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재림 사건이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시종일관 주장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오심, 초림과 재림 사건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 한다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절대적인 것을 알게 돼야지 예수님의 오심이 믿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생명에 관해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생명의 문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인 줄 압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궁극적인 관심도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요,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즐겁고 즐기며 살까는 쾌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즐겁고 행복한 삶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래요. 국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듣고 자라왔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게 된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도 옛날이 살기 좋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야지. 부자가 되면 좋아야지. 왜 옛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져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충돌이 납니다. 부자 나라가 되었다 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재미있는 일 찾아보지만 그것도 잠시지. 곧 실증을 내고 우리는 또 다른 재미를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이런 목마름에 대해서 채우지 못하는 갈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재산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재산을 끌어모으는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병자와 장애를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런 증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시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런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 뭐라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보면서 잘했니 못했니를 평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더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는 말만 하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있는 나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나 혹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있는 나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산적인 손해를 좀 보셔야 됩니다. 될까 안 될까? 되면 손가락에 잠겨지니까 절대 안 돼요. 모두가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지만은 내 자신에서 이만큼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강남 쪽 사람들이요 계속 지금 여당만 짓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돼야지만 집값이 오른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나한테만 손해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문제는 우리도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와 다르지 않은 수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좋아할까 싫어요? 좋아합니다. 얼마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5주 기적을 좋아하면 3년 내리 교회 표를 일상이 기적임을 고백하라, 일상이 기적임을 선포하라, 일상은 기적처럼 살아가라고 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적이라는 것은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기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은 이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기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마무리할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걱정하지 않는 게 기적이고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확 달라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달라진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일상이 기적 같은 삶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왔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고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어디 하나님뿐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어디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태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쯤에 어디쯤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악의도 기습을 부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또는 어떤 것을 사랑하고 사랑받아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소해 보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한번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전도를 할 때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근데 대체로 뭐 5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대부분 대답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도 살다 보니까 시들해졌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철이 들기 전에는 어려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자신 있게 해답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문과 가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혹시나 해가 될까 봐. 나가서 증언들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도 예배에 누군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다른 생활을 사셨습니다. 나가서 생활 개판으로 하면 그런 말 듣습니다. 저것 보는 거 누군지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나가서 말이 거칩니다. 행동에 예의가 없습니다. 지방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체 누구인데? 예수를 믿는 거 아니죠. 예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거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살이가 외롭다고 몸을 치지 않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다고 아우성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배아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요. 어떤 사람은 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 주님 말씀하시는 누가 네 뺨을 때리거든 반대편을 돌려대라. 이게 얼마나 세상으로는 숨진 무관 생각입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강력한 힘이죠. 어떻게 사랑 같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 거 포기할 수 없지.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주는 형벌인지 아시죠? 이거는 종교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현재 로마의 정권에 반하는 정치범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종교적 형벌 아닙니다. 정치범에게 주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을까?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이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바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게 인간 역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산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떤가를 안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결국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저도 역시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긴 하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보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제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판하셨고, 그가 우리를 생명으로 심판하게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된다는 우리의 선포에 대해 세상은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좋게 바뀌었습니까? 아름답게 바뀌었습니까? 평화가 더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생명의 완성이 아니라 생명의 파괴가 더 두드러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뭘 모르는 걸까? 자, 먼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요, 구원의 시기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부터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이 종말입니다. 종말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계시로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게 되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개인과 인류의 미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생명의 완성을 경험했고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미 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모든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죽음이라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생명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개인에게 오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와 종말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은 따로 뽕 떨어질 시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미래의 나를 결정짓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되었다면 미래 나 동안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살게 될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희미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그때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뻐하며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가볍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는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아직 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거예요. 그죠? 맞죠?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는 내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발견한 거야.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거야. 근데 내가 발견한 가치가 너무 귀하고 너무 탐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를 다 포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물이나 값진 좋은 진주는 뭐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안 사람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얼마든지 포기하고 투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믿음의 형제 자매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천국을 사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중보를 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서로 사랑한다?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뒤집어 뽑고 그러고 다시 또 화해하고 애들은 그러면서 그런 거지. 언제까지? 그랬을 때 완전히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우리 중에 몇 명 없지 않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아니길 바랍니다. 맞지? 이 사람인가? 그렇게 사수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라? 거룩 흠이 없는 자가 없으니 너희는 서로 중보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안성이 가까이 나가는 삶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인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 하나님의 인재 연습.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프랑스의 수도자였는데 16세기에 살던 분이에요. 그는 50세 늦은 나이에 평신도의 신분으로 가르멜회의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주방 일하는 게 고단하잖아요. 지금처럼 물 틀면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 길어다 써야 되고 추운 겨울에는 찬물에다 쏙 떠이면서 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주방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방의 사이에 이렇게 밥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저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싫어하셔서 나를 이 주방에 집어넣어서 나를 이렇게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니까 매일같이 자기의 죄를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노력을 기울여도 불구하고 일상은 계속 비참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삶에 초점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체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 몰두하였고 그분만을 위해서 행동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가 잃은 자이거나 구원받은 자이거나 언제나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행동하기를 지속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평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을 홀로 계시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홀로 두는 것을 무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주 그분을 생각하고 계속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가 이미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경험해서 하는 삶, 임재를 경험해서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이 내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명이 완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어디서 무슨 일 하건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행동을 하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가 아닌가를 늘 고민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요, 기쁨과 온전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할 줄은 믿습니다.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